일곱 교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교회에 관해서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천상의 교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의 문을 열고 천상의 교회로 인도하신, 그리고 천상의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이 천상의 교회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 참 믿음이다. 끝까지 지켜라.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에서 회복하라 라는 의미로 천상의 교회의 실체를 공개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낱낱이 공개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믿음 잘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인 천상의 교회를 공개하신 목적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혹여나 믿음이 좀 떨어졌다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정말 그 나라 가기까지 지키고 또 승화시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상의 교회에 올라간 사도 요한,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고 그 보호자를 둘러싼 24개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세상을 주락펴락했던 로마 황제가 보호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특이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 좌우로 12개씩 24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죠.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4명의 장로들? 예, 그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이분들은 대표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둘러싼 24개의 보호자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줄에, 같은 라인에 앉아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끝까지 나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믿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연 설명하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 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그 약속, 신약과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천상의 교회의 그 포지션에서, 그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을 지킨 결과가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천상의 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이라는 무인도의 유배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킨 대가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천상의 교회를 눈으로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믿음 헛된 건 아니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큰 감동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교회에서 본 그 천상의 교회의 상황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24개의 보좌를 본 다음에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에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전등불을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경이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설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죠?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7절 시작. 첫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따르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난 그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번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같고 우레소리는 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음성이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뭐 좀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모습이 번개, 우레소리, 뭐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뭐 의도가 있겠지만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데 그게 안 들립니까? 우레소리 막 천둥소리 막 나는데 그게 안 들립니까? 다 보이고 다 들리죠. 그래요. 영의 눈이 떠져서 천상의 교회를 보니 그곳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두 눈과 두 귀로 들리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결여될 때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활동하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이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렇게 사실이다. 그 현장감 있게 중계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두 눈과 두 귀로 확인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셨으니 임재한 것은 뭐 존재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특이할 만한 상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4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큰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경이다.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화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등불이 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등불 7개에 관하여 부연 설명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7 영이라 말하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일곱 등불이라고 말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 올라간 목적을 이해하는데 이 등불 일곱으로 표현된 일곱 영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것에 들어가서 천상의 교회를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현재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을 독려하기 위해요. 그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한 그 천상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일곱 영, 도대체 이 존재가 뭐냐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곱 교회. 예,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살펴봅시다. 일곱 영이 뭔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로 계시고 선대로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버지 이분들에게 모르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와 백박한 너희에게 길을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인사말에 요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미 벌써 그는 천상의 교회에서 본 것을 다 가슴에 묻고 지금 여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영이 성령님임을 이미 벌써 인사말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한 분인데 왜 일곱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얻어된 계산으로 표현된 것이라 봅니다. 이유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계시된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그렇다면 봅시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셨어요. 그런데 왜 그 성령님이 일곱 등불로 보였을까요? 왜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교회는 일곱 영이라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던 듯한 뉘앙스로 인사말을 전했단 말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일곱 등불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듯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봅시다. 일곱 등불. 등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과거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없던 시대니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일곱 등불을 왜 성령 하나님을 일곱 등불이라 표현했나? 민수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민수기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일곱 등잔을 만들고 일곱 등잔으로 비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레위기 24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성막을 만든 후에 일곱 등잔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론 대제사장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라.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럼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에게 이 7 등잔대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등잔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등잔대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잖아요. 성소는 텐트입니다. 그 텐트 안에 불이 없으면 텐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죠. 바로 이 등잔대가요, 지성소까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안내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 등불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그 누구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직접 7 등잔불을 지키고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등잔대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등잔불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어서 믿는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동의를 해서 믿겠죠.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바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쌀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정상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와야 되겠다, 이것이 습관적이든 반복적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습관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배후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려요?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신 자만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 명과 7 별을 가시니까 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알으니 내가 살았다 하는 영원한 자였으나 죽은 자라. 자, 지난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사대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되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대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 영을 가지신 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사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를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멀리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외에 7 불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광야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일곱 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곱 개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해도 눈이 일곱 개면 볼 거 다 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요, 성전을 재건축할 때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성전 재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어떤 예언인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스무 자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병장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병장을 들여서 일곱 발이 있고 그 병장의 곁에 두 가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요, 재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일곱 개의 등잔, 바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잔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등잔을 보면서 천사가요, 이 일곱 등잔이 뭔지 아니? 하면서 가르쳐 주는데요.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스루바벨의 소설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모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일곱 등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해석하기를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일곱 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였고,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일곱 등불의 역할도 하고 또 일곱 눈의 역할도 하여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인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며 상황을 다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상반절 에베소 교회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문화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일곱 영이신, 일곱 눈을 가지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를 두루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곱 등불이시며 일곱 눈이고 일곱 영으로 표현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맞는 표현일 듯 싶은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왜 보좌 앞에 계시냔 말이에요. 아무튼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음성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지시하고 언언하는 그런 음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두루 다 보고 살피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등불처럼 밝히시고 그 등불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일곱 눈으로 가시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뭔가 행동을 취할 듯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시는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주사랑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보좌 앞에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서도 율법을 통하여 자자손손 절대 이 등불을 정리 잘해서 꺼뜨리지 말고 잘 보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장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 등불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 등불로 존재하시며 7개의 눈이 두루두루 세상을 살펴보면서 누가 낙오했는지, 누가 시험에 들었는지, 누가 사탄의 틈을 타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 다시 한번 일으키고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요. 7 등불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천상의 교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지,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늘의 문이 지금은 안 열려서 안 보이지만 열린다면, 그래서 천상의 교회가 보인다면 7 영으로 표현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교회마다 그 불을 밝혀서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며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거 검사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 주사랑교회를 도와줄까 고민하시면서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헛발질하지 않고 성령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조목사도 아닌데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서 help me, por favor 하면서 도와달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상의 보좌에 앉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셔도 뭐 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지금도 불을 밝히시고 지금도 두루 살피시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붙들어줄까 역력히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역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시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광경을 목도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든든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셨기에 내가 힘을 내고 힘을 쓸 수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탄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아이고, 대답이 없어요. 좀 굉장히 거시기 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연히 보좌 앞에 계신 7등불이며 7눈이신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도움을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느낌이 있어야 교회 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딱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느껴지고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면요, 누가 뭐래도 기뻐요. 그리고 감사해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느끼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나타나는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서 목도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려지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느끼는 믿음의 교회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